사도행전 3장 1절로 26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하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이제 사도들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치는 기적을 행하는 그런 사건을 보게 됩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여기서 말하는 제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를 얘기합니다. 오전 6시를 0시로 시작해서 계산을 하니까 오후 3시를 말하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도들에게 사도들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게 섬기고자 하는 그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새벽 5시에, 새벽 5시 반에 이렇게 새벽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던 것처럼, 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을 옛날 믿음의 조상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시간이 나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고 여겼고 그 시간에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해서 굿이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갔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 깊이 교제하는 생명과 같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되고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걸어가면서도 주님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식사할 때 물론이고 일을 시작할 때 물론이고 잠자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 3절도 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도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못 걸으니 뭐 어디 취직도 못하고 그죠? 뭐 일도 제대로 못하고 경제활동을 못했던 것 같아요. 뭐 그렇겠죠. 그래서 이들이 취한 조치가 뭐라고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성전 미문에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매일 성전의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 문에 거기다 뒀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걸 보고 구걸하려 했다. 이제 그 당시 사람들도 이렇게 먹고 살 길이 막연하면 누구에게 구걸을 해야 되고, 그죠? 얻어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에게 기대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교회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기대를 했다.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기대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뭐 욕도 먹습니다만은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기대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가는 사람들은 뭔가 다를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한단 말이죠. 이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구걸하기 위해서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는데, 자, 6절 볼까요?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그 사람은 돈을 좀 달라고 이렇게 구걸을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마침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돈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돈이 있었으면 줬을 거예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 더 큰 역사를 일으켰지만 돈이 있었으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 겁니다. 또 돈이 없다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행해야 될 의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구제하는 거거든요. 자,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이 모르게 그렇게 구제해야 된다. 주님 말씀하신 아주 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돈이 있었으면 줬을 거예요. 자, 그런데 돈이 없다고 지나치지 않았다. 그 대신 뭘 줬다고요? 내게 있는 걸 줬는데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돈이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준 게 더 큰 기적을 일으켰다. 그 사람의 질병을 치유하고
그 사람이 새 삶을 살도록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것은 사도들이 한 게 아니고 뭐가 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하죠. 여러분 1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 고치고 일으켜 세워서 새 삶을 살아가게 한 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게 아니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이 믿은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뭐만 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 것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덥석 붙잡은 거죠.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치료하고 낫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어요? 지옥 갈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 붙잡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에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가져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가고 우리 안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만족이 오고 행복이 오고 여러분 가장 좋은 것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안에 다 있어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들이 모든 보화가 모든 지식이 능력이 지혜가 다 예수님 안에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하늘 문을 여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 사람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보석들을 보화들을 생명을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 붙잡는 것보다 속된 말로 더 장땡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아, 세상의 사람들이 이 복을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고 정말 물질적으로 고통을 받고 정말 물질을 또는 직장 사업을 원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그것도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해결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 사람처럼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런 사람처럼 주저앉아서 안진병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 길이 열리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을 영육의 축복을 다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 사람의 질병을 지체장애를 고쳤다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믿었더니 그 사람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꼭 오늘 본문을 보고 질병 고치는 것에 국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지체장애가 없어도 삶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살 희망을 잃어버리고 오늘 본문에 이 사람처럼 주저앉아서 절망하고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퍼져 있는 주저앉아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돈과 은과 금을 주어서 그 사람을 제기할 수 있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주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게 되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희망이 들어가고 소망이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도와주셔서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가고 살 희망을 얻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 그 사람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와서 기도하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정말로 살 희망을 가지고 주저앉아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거든 예수님 믿어보라고, 예수님 이름 붙잡고 기도해보자고. 여러분, 우리가 다 간증자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이름 붙들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하셨고 이렇게 축복하셨고 너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예수님 이름 붙잡고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받고 이 사람처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전해주는 저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서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